할렐루야. 서로 뭐 하래요? 왜요? 하여튼 그래, 그죠? 화목하게 했기 때문에. 6월에 너는 화목을 사랑하라는 말씀,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그 전체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은 같이 있고 싶은 사람이 있고요, 있기 싫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뭐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있으면 편한 사람이 있고, 괜히 있으면 어딘가 모르게 불편하고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죠? 있으면 좋은 쪽이에요? 안 좋은 쪽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화목해야 돼요. 다른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화목하면 그냥 다 좋더라고. 근데 화목을 하지 않으면 다 피곤해. 모든 게 피곤해. 아니, 옆에 있는 것도 피곤하고 그 사람 이름 부르는 것도 피곤해. 그러니까 세상 말로 아주 짜증스럽죠. 근데 이제 관계가 화목하면 그냥 다 좋아. 그 사람만 좋으냐? 아니, 그 자식들도 좋아. 근데 이제 화목하지 않으면 아무 죄 없는 자녀들도 괜히 이상해. 싫어. 참,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뭐 간사하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6월에 왜 화목을 말씀하셨을까? 사람마다 뭐 생각하는 바가 다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화목하라고 하는구나. 그냥 간단하게,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건 아니고, 내가 좀 화목해야 되는구나. 뭐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화목하라 하시니까 더 해야 되는구나. 이 부분이 나에게는 좀 부족하구나. 이렇게 저는 받아들이고요. 어느 때보다도 이 6월은 더더욱 화목으로 지낼 그런 생각이 크다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눌 때 저는 화목을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저는 화목을 사랑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화목하는 방법, 그리고 누구와 화목해야 되는가 그 대상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유익이 뭐냐, 화목하면 좋은 게 뭐가 있냐, 이것 하나 하고, 화목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뭘까, 이것 하고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화목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면 불목은 사탄으로부터 왔습니다. 여러분은 화목의 사람이에요? 불목의 사람이에요? 아닌 것 같은데. 정말 화목의 사람 맞습니까? 화목하는 사람에게는요, 특징적인 게 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딱 이렇게 비춰보니까 화목은 아닌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물을게요. 화목한 사람 맞아요? 소리가 더 커지네. 맞나 봐요. 좀 찔리는 사람은 두 번째 물으면 소리가 적어지거든. 근데 두 번째도 소리가 큰 것 보니까 진실인가 봐요. 하나님은 화목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화목이라는 이 자체를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나와 화목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이 나와 싸우기를 원하지는 않아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나와 싸운다면 누가 이길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길 것 같죠?
아니더라고. 내가 이기더라고. 고집이 얼마나 삼겹살인지. 여러분 삼겹살 좋아하시죠? 네. 사람들의 악함이 뭔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만큼 악하다는 거죠. 하나님과 부딪히면 하나님과 싸워서 하나님이 질 수는 없지. 전능하신 그분이신데. 그런데 언제나 보면 하나님이 뒤로 한 발 물러서시고, 때로는 우리 인간이 더 악랄하게 발악을 할 때가 많더라고요. 참 악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속성을 다 아시고요. 그 마음의 깊이를 다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고 또 참아주시고 불러주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와 같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데 이 화목의 끈을 자꾸 놓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사탄이 원하는 불목으로 가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는 친하고 싶지 않은데, 저 사람하고는 엮이고 싶지 않은데,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화목해야 되잖아요. 이게 인생의 숙제인 거죠. 옛날에 제가 어디를 갔는데 여성 2명을 만났어요. 한 50 전후 되는 여성. 기가 번쩍이죠, 또 여성 만났다니까. 근데 자꾸 쫓아와.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하고 있죠? 자꾸 이것저것 물어보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물으니까 답은 했습니다. 근데 헤어졌는데 또 나타나는 거야. 그래갖고 제가 옆에 있는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엮이지 마세요. 조심하세요. 너무 수상쩍어. 근데 그분들을 알고 보니까 한 사람은 모태신앙, 한 사람은 집사님. 근데 주님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세게 들으세요, 그냥. 그래가지고 밤마다 주님을 찾더라고. 그래갖고 자기하고 주님을 같이 부르자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어떤 분은 술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고 여기 어떤 분은 정말 주님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 섞였어. 내가 눈동자를 보니까 누군 것 같아요, 그 주님이? 이거 봐, 이거 헷갈리죠? 술이요, 술. 술을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밤마다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 그래서 목사님, 엮이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전화번호 따려고 하는데 주면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사람하고 화목해야 될까요? 화목하면 안 될까요? 화목해야지 그래도.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는데 이 분별하기가 참 어려워요. 정말 이와 같은 분들하고도 화목을 해야 되는 건지, 하나님의 화목의 의미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너무 복잡합니다. 너무 다양합니다. 정말 속속들이 우리가 다 알아낼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사탄이 기괴한 재능을 갖고 우리에게 파고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분, 이단이 얼마나 많고 범죄자가 얼마나 많고 생활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진리대로 살기를 원하고 나는 선한 길을 가기를 원하고
나는 올바른 인생 되기를 원하는데 그거를 허용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을 우습게 보고 그런 학생들을 왕따시키고 그런 청년들을 업신여기는, 가볍게 치부하는 이러한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사탄은 화목을 싫어합니다. 그 자체를 싫어해요. 네. 싫어할 정도가 아니에요. 미워합니다. 그리고 다투게 만들어요. 서로 화목 못하고. 화목하지 않는 거 정도가 아니고 막 싸움질하게 만들어. 그리고 결론은 서로 등 돌리게 만듭니다. 이게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화목하지 못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싫어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등 돌리고 이러한 공식이 자꾸 성립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떤 때는 정말 화목하지 못하고 불목한 경우들이 있었는데 그때 상황이 어때였을까? 싫어한 마음이 생기고 미운 마음도 생기고 어때요? 그런 경우들 있죠. 그 결국은 뭐예요? 등 돌리고 싶은 거야. 만나고 싶지 않고요. 이름 석자 섞이고 싶지도 않아요. 이와 같은 일들이 왜 올까?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고 사탄을 바라봤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거죠. 하나님 구원받은 성도라면 당연히 화목한 사람으로 바뀌고 또 그렇게 새로워지는 은혜를 얻는 것이 맞다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화목제물 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그런 의미에서 당연히 화목한 성도로 세상을 살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화목의 세상은 참으로 멋지고 아름답고 평화롭고요. 그 화목을 사랑하는 성도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너는 화목을 사랑하라 했는데 그 화목이 주는 일반적인 유익은 도대체 뭘까? 일반적인 유익. 그냥 누구든지 보편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 유익이 뭘까?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이 화목하면 좋은 게 도대체 뭘까? 몇 가지로 소개한다면 첫째는 즐거움과 행복이 있습니다. 화목하게 되면 그냥 살아가는 게, 생활하는 게 즐거워요. 근데 화목하지 못하면 즐겁지 못하죠. 자꾸 거슬리고. 예. 여러분, 화목하지 못하는데 즐거울 수가 없어요. 어딘가 모르게 이게 느낌이 싸해. 화목하지 못하면 심지어 저 길로 가야 되는데 그 길 옆에 화목지 못한 사람이 살고 있어. 길에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가고 싶지가 않아. 어떠세요? 이런 경우들이 분명히 있을 거야. 돌아가게 돼. 그냥 하루하루가 즐거움이 없어요. 화목하지 못하면.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가족이에요. 식구입니다. 사랑해요. 거기까지는 맞아요. 근데 화목하지 못한 거야. 사랑은 하는데 화목할 수는 없어. 하여튼 무슨 일 때문인지 이렇게 엉켰어. 엉켜갖고 기분이 완전 다운되고요. 예. 저 봐봐. 소리 막 지르잖아. 예. 자기 화목하지 못해서는가? 보이진 않아서 모르겠지만. 예. 화목하면 즐거움이 있어요. 예. 뭐 누가 주는 건 없어요. 그래도 괜히 즐거워. 예. 아침에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고 학교를 가든 직장을 나가든 가정생활을 하든 뭘 하든 간에 내가 이 화목하면 말이죠. 하루가 너무 즐거워. 근데 여러분 아침에
집을 나서는데 화목하지 않은 상태, 불목하고 뭔가 언성이 일어나고 부딪힌 상황에서 나간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그 하루가 어떨 것 같아요? 즐거울까요? 그러지 못할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나 피신하고 싶어. 그러더라고. 도망가고 싶어. 가출하고 싶어. 우리의 어린 자녀들은요, 가출까지 생각합니다. 집안이 화목하지가 않아요. 가만히 보니까 엄마 아빠가 늘 싸워. 목소리 크게 소프라노 하이로 올려. 그거를 자식들이 보면서 여러분 즐겁겠어요? 즐거울 수가 없어요. 불안해요. 언제 폭탄이 터질지 몰라. 그러니까 이 집에서 나가고 싶은 거야. 학교를 갔는데도 친구들과 화목하게 놀면 어때요? 좋잖아요. 그게 안 되니까 학교 가기 싫어. 가기 싫은 거야. 인간의 기본이에요, 이게요.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화목한 걸 다 좋아하지 불목한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죠. 화목하면요, 삶의 즐거움이 생깁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다 뭘로 표현되는 거예요? 행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행복. 여러분, 행복이 뭐 별겁니까? 행복이 여러분 뭐 엄청나고 막 이런 것들은 행복입니까? 아니잖아요. 소소한 행복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 화목이 주는 유익이 도대체 뭐냐? 내 삶을 즐겁게 행복하게 해준다라는 얘기죠. 두 번째는 건강입니다. 화목한 사람은 건강할 수밖에 없어요. 왜일까요? 스트레스가 없어요. 스트레스가. 여러분, 21세기에 의학계에서 늘 하는 얘기가 뭐예요? 스트레스.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다.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다. 아마 병 중에 가장 순위 1위가 암이라 그러잖아요. 네. 그게 뭐 때문에 생길까요? 난 말 안 해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네. 스트레스. 우리 몸의 반응을 악하게, 나쁘게 만들고 일으키는 주범이 스트레스예요. 원래 우리 몸의 모든 세포들은 다 건강하고 다 온전하고 괜찮아요. 스트레스가 오면서 이 세포들이 망가지는 거야. 저는 의학도 아니고 의학에 대해서 전문가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냥 지식적이고 상식적으로 봤을 때 스트레스가 쌓이면 건강한 사람도 병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스트레스가 높아가면요, 면역력은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저도 이렇게 워치가 있어갖고 이렇게 보면은 스트레스 이게 나오죠. 고개 끄덕인 사람만 워치 있나요? 있으면서도 그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분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 보면은 스트레스 게이지가 이렇게 나타나. 그죠? 조금 정말로 내 몸이 좀 불안정하고 이러면 이 게이지가 어때요? 스트레스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어디까지 올라가요? 제가 말할게 최고치까지. 근데 스트레스 없는 사람, 화목한 사람은 어떨까요? 게이지가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많이 올라가야 보통이야. 많이 올라가야. 평소에 화목하게 사니까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요. 누가 열받게도 안 해요. 편한 거예요. 네. 다 워치 사세요. 여러분, 내 정신건강이 어떠한 상태인가를 가끔씩은 점검하는 게 나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만의 루틴이 있거든요. 누가 시킨 건 아니에요. 습관적으로 어떨 땐 뭐하고 몇 시에는 뭐하고 뭐 언제는 어떻게 하고 이런 루틴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루틴이 잘못되어 있으면 스트레스는 계속 올 수도 있잖아요. 보고 루틴 바꿔야 합니다. 그러면 훨씬 더 건강을 챙기는 데 유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화목하면요, 불안이나 긴장감은 사라져요. 화목하면. 근데 화목하지 않으면 계속 긴장되고 불안이 쌓여요. 자, 한번 극단적인 예입니다만, 나에게 돈 빌려준 사람과 돈 빌린 나, 이 두 사람의 관계, 화목하면 좋을까요? 화목할 수 없는 관계가 가까울까요? 돈 빌려준 사람과 나, 은행하고 나. 여러분, 은행에 많이들 잡혀 있죠? 예. 어떠세요? 화목하셔요? 불안해. 긴장이 쌓여. 예. 화목하지 않지. 예. 내 돈을 집어넣었으면 화목할 수 있지만 그 돈을 뺏쓰고 있는 입장에서 화목할 수는 없을 거야. 어딘가 모르게 나는 쫓기는 신세 같은 불안해요. 긴장의 치수가 올라갑니다. 우리의 심장이 막 뛰기 시작해요. 거기다가 전화 한 통 와봐요. 제때 돈을 갚아야 되는데 못 갚고 있어요. 독촉 전화 올 수 있습니다. 처음엔 못 모르고 받았죠. 그 다음엔 전화번호 암기하고 있다가 그 전화번호 찍히면 안 받기 시작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고도의 긴장감이 쌓이고 있는 거예요. 고도의. 그러니까 예를 드린 겁니다만 사람이 살면서 화목하면요, 긴장과 불안은 없어요. 있다가도 바로 해소되거든요. 그런데 화목하지 못하면 어딘가 모르게 자꾸 두려움도 생기고 불안 증세가 자꾸 나타나. 21세기 특히 여러분 근 몇 년 전부터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이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정신과를 출입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통계적인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겁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정신과 혹시 가보신 경험들이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갔다 와도 불안해. 갔다 와도. 잠깐은 괜찮은 것 같다가도 또 불안해. 성도 여러분, 저는 화목이 건강하고 연관성이 있다고 봐요. 화목, 내 마음에 화목함이 있으면, 내 영혼에 화목이 있으면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화목하지 못하면 건강을 잃을 수 있어요. 제가 어느 책에서 본 기억인데 그 책의 저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누군가하고 화목하지 못하고 관계가 어수선하면 삶의 생명수가 줄어든다 라는 얘기입니다. 일찍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화목한 사람들, 평안한 사람들, 행복한 사람들, 기쁨과 즐거움으로 사는 사람들, 긴장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초조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짧게 사냐 길게 사냐 그게 중요하지 않다. 자기의 주어진 한 시간의 삶 그 자체가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 농론하더라고요. 장수하시더라고요. 건강하게 오래 사시더라고요. 아유, 집사님 100살은 살 것 같아요. 그러면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좋아서 웃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제3자는 누군지 아십니까? 100살까지 살면 뭐예요? 건강해야죠. 그렇게 하더라고요.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
여러분 건강하게 100살까지 살기를 원하신다면 화목이라는 것을 사랑할 수 있게 바랍니다. 네. 세 번째는 평안과 형통이에요. 화목이 주는 일반적인 유익, 평안함과 형통함. 화목한 가정을 보면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다시 일어날 힘을 그 가정에서 갖게 됩니다. 화목하지 않은 가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오긴 나왔는데 들어가고 싶지가 않아.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니까. 그래서 50대 중년 남성들이 자기 자동차 안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최하 30분에서 1시간이래요. 제 얘기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해. 안 들어간대 집에. 그 왜 안 들어갑니까? 시동 껐는데 들어가면 뻔하지 않습니까? 화목하지 못한 거야. 뭐 조금 비평적으로 말하면 마누라 잔소리 때문에 들어가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어쩌라 하는 소리 듣기 싫어서 들어가서 좀 쉬려고 하면 쉬지 못하게 하니까. 이거는 비단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도 그럴 수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가정이 화목하고 평안하면 얼른 들어가죠. 거기보다 좋은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들어가기를 주저주저 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이유 중에 하나는 화목하지 못한 가정은 그렇다. 그러나 화목한 가정은 그 가정에서 새 힘을, 새 에너지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정말 내가 사회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어디에서 너무 곤욕스럽고 힘들게 살다가도 집에서는 그 모든 것들을 케어할 수 있는 에너지가 방출돼 갖고 그거 내가 힘을 내가 받는다는 얘기죠. 다음날 살아갈 용기가 생기고요. 네. 화목과 화목지 못한 두 가지의 차이점이 그렇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화목하면요 하는 일들이 잘 돼요. 화목하면. 우리나라 옛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아침에 잔소리하면 그날 하루는 망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소리는 해야 되겠습니다. 애들이 학교 아침에 가는데 야! 어쩌저쩌저쩌저 막 이렇게 또 하면 그 아이들은요 학교 가서 하루 종일 김 빠지게 생활해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근데 축복해주고 한번 스킨십 해주고 이런 화목의 모습 속에서 아이들이 학교를 가잖아요. 그 하루가 천국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어쩌고저쩌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서 이길 수 있는 힘은 화목 속에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네 번째는 생활의 생산적입니다. 생활이 생산적이에 화목하면. 네. 여러분 불필요한 감정 소모가 없어요. 화목하면. 화목하지 못하면 불필요한 감정이 계속 일어나는 거야. 네. 그러니까 화목하면 소모가 안 돼, 감정이. 근데 불목하면 감정이 자꾸 소모돼. 좀 화학적으로 말하면 자꾸 불을 지펴서 태워야 돼요. 이게 얼마나 손실입니까? 내가 에너지가 100이 있는데 화목하면 이 100을 갖고요. 하루 종일 살아도 한 20, 30밖에 안 써. 집에 돌아와도 한 70은 있어요. 근데 화목하지 못한 상황에서 하루를 살면요. 처음엔 100으로 시작합니다. 근데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끝날 때 되면요. 10으로 확 떨어져 있습니다. 감정 소모가 엄청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바꿔버려야 되겠다. 여러분 핸드폰 다들 갖고 계시죠?
여러분의 핸드폰은 100% 충전하면 몇 시간 갑니까? 이틀 가요? 하루는 가죠? 그것도 새 핸드폰이야, 그거는. 좀, 이렇게 가면 하루도 안 가잖아. 그래서 사람들은 무슨 생각해요? 핸드폰 바꿔야 되겠다. 이거 상술이야. 우리 인생도 어떻게 보면 화목하지 못하면 내 에너지가 팍팍팍팍 줄어들어요. 쓸데없는데 자꾸 소모하고 있는 거야. 근데 화목하면 쓸 일이 없어요. 그냥 자동적으로 재생산이 되는 거야. 아멘 하는 사람은 뭐야 도대체? 곱씹어 보세요.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피곤할까? 왜 내 삶이 이렇게 지쳐 있을까? 왜 내가 이렇게 어거지처럼 살아야 되나? 화목하지 못해서 그래요. 화목하면요, 인생이 반전됩니다. 달라져요. 그러면 두 번째로 화목이 주는 신앙적 유익은 뭘까? 신앙적인 유익. 첫 번째는 일반적인 유익이었어요. 두 번째는 신앙적인 유익이 있죠. 그 첫 번째는 받은 은혜를 유지하며 재생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받는 은혜, 화목한 상황에서는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쭉쭉 들어와요. 화목하지 못하면요, 못 받아들여요. 내 영적 상태가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씨 뿌린 자의 비유 잘 알고 계시죠? 그 네 가지 땅 중에서 어떤 게 제일 좋은 겁니까? 옥토. 옥토 상태가 뭔데? 이게 화목한 상태예요. 받아들일 수 있는, 내뱉고 튕겨나가는 게 아니라 쭉쭉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거든요. 그게 옥토예요. 네. 화목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쭉쭉 받는데 막힘이 없어요. 막힘이 없어요. 내 영혼이 즐거운 거야. 봐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고, 가족하고 화목해야 되고, 성도하고 화목해야 되고, 이웃하고 화목해야 되고. 이 화목의 관계를 유지하고 사는 성도는 하나님 은혜를 받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이것을 재생산해내는데 탁월합니다. 네. 이게 영적인 유익이에요. 100%는 아니겠지만 제가 목회를 여기까지 하면서 늘 이렇게 나름대로의 데이터 분석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화목하게 지내는 사람의 영적 에너지하고 화목하지 못한 사람의 영적 에너지는 전혀 다르더라. 화목할 때는 하나님 은혜를 받는데 문제가 없어요. 근데 내가 화목하지 못하면 하나님 은혜고 뭐고 다 싫어. 그리고 받을 만한 마음이 안 돼 있어. 못 받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 은혜 없이 산다는 거 가능해요?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화목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한 얘기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얘기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유지하고 재생산할 수 있는 토단이 뭐냐? 화목이다라는 거죠. 화목해야 돼요. 여러분, 살고 싶습니까? 죽고 싶습니까? 손 들라고 한번 해볼까? 살고 싶죠? 화목하셔야 돼요. 네. 정말이에요. 근데 살다 보면 그러지 못할 때도 있죠. 그걸 이겨내야 합니다. 그거를요, 이겨내야 돼요. 뭐 우리 인생이 여러분 뭐 하나님입니까? 아니잖아요. 절대처럼 화목할 수 없는 상황도 있어요. 있지만 그것도 하나님께 구하면서 이겨낼 수 있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화목은 하나님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재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두 번째는 성도 간의 관계를 풍요롭게 만듭니다. 화목은 성도 간의 관계를 풍요롭게 만들어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자세히 봅니다. 때로는 이 관계가 좋은 사람들하고 그냥 뭐 같은 교회에 있으니까 뭐 요 정도인 사람들도 있어요. 보면 화목의 관계예요. 화목. 서로 친근하고 화목하고 이러면요, 괜히 와갖고 다른 건 몰라도 옷깃이라도 좀 만지고, 옷깃이라도 좀 만지고, 에? 괜히 와갖고 친한 척이라도 좀 하고 싶고, 이름에도 한번 불러보고 싶고, 그러다가 좀 더 뭐하면 손에도 한번 이렇게 만져서, 그죠? 이건 악수도 아니야. 이렇게 그냥 만지는 거야, 이렇게. 화목하면 성도의 관계가 돈독해집니다. 너무 풍요로워요. 여러분, 사람이 볼 때도 아름다운데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근데 불목하면 그게 돼요? 안 되죠. 거기에는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기도의 응답이 가능하게 됩니다. 화목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우리가 하는 기도가 다 하나님께 응답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내가 화목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의 교회 안에서의 데이터입니다. 응답을 많이 받는다는 사람들의 측면, 그러지 못한다는 사람들의 측면, 두 가지의 데이터입니다. 이유를 찾고 찾아내는데 그 이유 중에 탑이 뭐냐? 화목의 관계였어요. 성경적으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제와 불목했다면 제물을 하나님께 놔두고 가서 화목하고 와서 제물을 드려라. 그래야 하나님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바탕 하고도 와갖고 그냥 어떻게 하면 그냥 다 없어져요? 아니야. 우리 신앙의 세계는 영의 세계 아니겠습니까? 내가 화목하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과연 하나님은 이 기도를 어떻게 받아주실까? 어떻게 응답하실까? 화목한 자와 화목하지 못한 자 두 사람의 그 성도의 비교를 해본다면 여러분 같으면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저는 분명합니다. 화목한 자예요. 저는 분명합니다. 저는 화목한 자의 소원을 들어줍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닐까요? 저는 인생 어떻게 보면 신앙 철학이나 삶의 어떠한 철학에 있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저는 화목. 알고 계시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막힘이 없어요. 막힘이 없어요. 내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을 보는 거죠. 이유 중에 하나는 화목한 삶의 평소에 누구하고 거칠고 누구하고 싸우고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 정죄하고 누구 왼수처럼 여기고 그러질 않아요. 내가 손해를 보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주워 뜯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려니. 물론 여러분 못 믿을 수 있어요. 에이 목사님 그냥 하는 소리겠지.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거짓말 없이 드리는 말씀이에요. 언제 한번 누구를 해한 적도 없고요. 미워하는 감정도 안 가지려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살죠. 왜? 누구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목사가, 아니 목사 이전에도 우리 성도들이 그런 신앙 의식 구조가 있더라고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그래도 훨씬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들 갖고 있는 성도님들 많이 계셔요.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이 저를 그렇게 보고 있는데 제가 그러하지 못한다면 직무유기죠. 목사로서. 그래서 저도 사람이에요. 저도 감정이 있죠. 하지만 화목 붙잡는 거죠. 네. 많은 목사님들을 상대하고 많은 성도님, 많은 사람들하고 상대하지만 불목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물론 나를 안 좋게 여기는 사람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그들과 불목하지는 않는다. 네. 그런 사람이라면 내가 커피 한 잔을 더 사드리고 밥 한 끼를 더 사드리고 가급적이면 친구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가능한 이유가 어디 있느냐? 화목 속에 있다라는 거죠. 화목 속에. 네 번째는 사탄의 틈새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화목하면. 성도인 여러분들이 화목하면 사탄의 틈새를 차단시킬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힘들어하는 이유, 때로는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는 이유, 그게 뭐 때문일까라고 본다면 사탄이 틈새를 치고 들어오기 때문이거든요. 그 틈새를 차단할 수 있는 것이 화목이라는 거죠. 사탄은 이간질에 능숙합니다. 이간질. 에? 여러분도 어릴 때 많이 해봤죠? 야, 누가 너 이긴대? 뭐 이런 거 있잖아. 사탄은 참 교묘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의 틈새를 자꾸 벌리게 만들어요. 근데 화목은요, 이 틈새를 차단시켜줍니다. 사람들의 하나님과의 이모 관계 등등등등 이걸 잘못되는 경우도 많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여기에 시발점이 돼갖고 그 다음에 신앙으로 이게 도화가 되는가 붙어 나가는 거예요. 사랑과의 관계. 모든 사람하고의 화목한 관계가 되면요. 하나님과 격리되지 않습니다. 사탄의 틈새를 차단할 수 있는 것, 화목입니다. 다섯 번째는 축복의 통로를 열게 합니다. 화목은 축복의 통로를 열도록 해주는 것이 화목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물론 여러분 다 화목하게 생활하고 계시겠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내게 임하기를 원한다면 지금까지보다도 더 화목한 길을 선택하시고요. 화목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때요? 가능하시겠죠? 네. 마지막 세 번째가 있는데 쭉쭉 소개만 하고 마칠게요. 세 번째는 화목한 성도가 받는 축복이 있습니다. 유익하고 축복은 좀 달라요.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습니다. 화목해 하는 자는. 두 번째, 하나님의 선택을 받게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느냐? 화목한 자를 선택하셔요. 아무나 선택하지 않습니다. 화목한 자를 선택하십니다. 싸우고 불목하고 엉키고 설키고 이런 사람 하나님 선택 안 해요. 하나님의 의의 일을 하는데 선택 안 합니다. 화목한 자를 선택하셔요. 하나님 안에서 잘못된 사람들을 보면은 화목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잘 되는 사람은요, 화목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인정하셔야 합니다.
내가 화목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택함이 없을 수 있어요. 뭔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 뭔가 하나님의 선한 일들,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려고 할 때에 누구를 선택할까? 화목한 자를 선택하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믿음의 대를 있게 해주십니다. 화목한 자들에게는. 성경에 보면 믿음의 조상들을 쭉 보면 대체적으로 화목한 자들이었어요. 예. 화목하지 않은 사람들은 믿음의 대에서 하나님이 가지치게 하십니다. 처음 난 초태생 장자라 할지라도 화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가지치십니다. 그 다음 둘째, 그 다음 셋째가 되는 경우도 많아요. 하나님이 보는 관점 중에 하나가 화목이라는 사실이죠.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이 동행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화목한 자하고 동행하는 거예요. 화목한 자. 요 세 번째 사항은 다음 주 한 주도 그 내용을 좀 더 설교하도록 추가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화목하게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요,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더욱 넓히며 풍요롭도록 이전보다 더 화목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평범하게 살아가는 인생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그 임하는 축복이 느껴지고 그 임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당진 순복음교회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